먼저 장마 기간을 통해서 폭우 또는 제주도 지역에는 폭염 또 강풍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 많은 인명과 재산이 휩쓸려 갔습니다.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와 또한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 폭우는 천년에 한 번 내리는 비의 양이라고 합니다. 즉 얼룩지역, 이제 마지막 때는 한 지역 다니면서 그냥 재앙이 내립니다. 한밭 사태도 이제는 여름에 한밭 사태도 마찬가지고 오늘 폭우, 강풍, 폭염 이런 것이 똑같은 손바닥만한 우리나라 가운데도 한 지역이 폭풍우가 내리듯이 이런 시기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복음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앞에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앞에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은 세례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째,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오늘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영향력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들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정통 보수주의자와 같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히브리어로 차독이라는 말로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의 차디크로 의로운, 공정한, 의로움을 지닌 사람, 옳게 참되게,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로 오늘날 진보주의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이 오늘날 또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도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 시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을 말하였으며 어찌 하겠노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보수라고 하는 사람, 진보로 가는 보수와 진보는 전부 다 정치적인 영향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이뤄가는 정치적인 사람들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리들이고 이 무리 일반 대중들은 곧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무리, 백성, 때, 군중,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밀어붙이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 무리, 이 무리 소란, 소요, 몰려다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잘것없는 것들로 집단이 되어서 집단인 대중으로 정치적인 골칫거린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사의 자식. 이 독사는 독 있는 뱀입니다. 곧 우리는 살모사, 독사, 모두 독 있는 뱀을 다 우리 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 이 뱀, 이 독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독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에는 이 뱀이 이제는 신약에 돌아와서 독성을 가진 독사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식들, 이 자식들은 자손, 소산, 열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까? 뱀, 독사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 독사가 마지막 때는 용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보면 이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뱀의 나시는 히브리 말로는 마술을 시행하다, 마법을 쓰다, 점을 치다, 예언하다, 알아차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오늘날 매직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에서 뱀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이런 일이다. 강교하다는, 이 강교하다는 교활하다, 교만하다, 교모하다, 강교하다. 또 하나는 영리하고 슬기롭고 신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발가벗기다, 발가벗다, 드러내다는 말과 교활하게 행동하다, 신중하게 행동하다,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교하다는 말은 교활하고 강교하고 간사하여 악에 의해서 악에 찬 기의 설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롬이라는 말은 영리한, 현명한, 슬기롭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영물인 사탄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영리한, 현명한 방법으로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호기심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뱀은 그 강교한 말에 하와가 넘어갔듯이 바리새인과 사두카인들의 말을 들으면 다 넘어갑니다. 무리의 군중의 때에 휩쓸려가면 다 넘어갑니다.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맑은 물은 흙탕물과 함께하면 100% 물이 듭니다. 흙탕물은 아무 맑은 물이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맑은 물이 보존되는 것은 절대로 다른 흙탕물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 즉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세계가 다 유니온, 연합, 오늘 이와 같이 혼합하는 시대, 연방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구촌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세계가 이제는 종교, 인종, 차별 없이
선진국, 후진국 차별 없이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시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지금도 외교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한 30년 전에, 5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소련과 같이 대적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서방 국가가 같이 연합해서 연방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물질을 도와주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함께 하다 보니 모두가 이렇게 서로 공동체로 공동으로 나눠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서방대로 오늘 이렇게 연합하고 같이 연맹을 맺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종교 시대는 또한 모두가 다 종교 혼합주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합하여 혼합하여 차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정결과 성결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서 깨끗하게 깨어 있어야 될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고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그 지혜와 그 현명함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뱀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독사가 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게끔, 바로 믿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고, 즉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에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 자식들은 뱀을 통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독사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과 무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는 이 무리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용을 이용합니다. 용이 이 세상 나라 임금 왕들과 하나 되어 성도들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마지막에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용, 즉 뱀, 사탄, 독사, 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은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화려하게 위작하여 나옵니다. 그 속은 노력하는 일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은 항상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도 가장 강교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진리는 그냥 참말에 무뚝뚝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진리보다도 포장시켜서 위장해서 그 진리를 막아내게 하기 위해서 더 말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아름답고 말 잘하는 것에서 미혹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하는 것은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시위,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며 지키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슈는 항상 흔들려 우리는 그 묘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미혹되지 말고 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궁금하지도 말고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슈에 흡슬려 가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 그런 시위들이 마치 정의와 같이 불법과 대항하고 싸우는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해서 시위 현장으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무관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절대로 호기심 갖지 말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는 모두 오늘날 정치적인 이슈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위의 함성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가르친다는 것은 지시하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증거하다, 내놓다. 이 말은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 말미암아 보이다, 보여주다, 알게 하다, 설명하다, 증명하다, 지적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지적하고 지시하여 가르쳐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임박한 진노. 이 임박한 진노는 곧 내가 뭐뭐 하려고 한다. 임박한. 누가 보고선 장차 올림.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곧 뭐뭐 하려고 한다. 무엇을 행하는 중이다.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 해야 된다. 장차 오래 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저하다, 망설이다, 지체하다, 늦다는 말인데 임박하다는 말은 곧 뭐뭐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금 곧바로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한다. 그런 의미죠. 이 진노는 노고 분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곧바로 쏟아 부으려고 한다. 그러니 그것을 세 번째 피하라 하더냐. 피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도망간다, 피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이면은 멀리하다, 피하다, 삼가하다. 마지막 세 번째 사라지다, 없어지다는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다는 이 말씀은 뱀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한다고 하더냐 이 말입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뱀이 독사가 되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리가 누가 너희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을 가르쳐 주더냐.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뱀과 같은 사람들이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지 않아도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믿기 쉽게 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그 와중에 누구도 대상이 차이가 따로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똑같은 누구에게도 이 복음은 전해져요. 나는 사람이 좋아서 선해서 예수는 믿기로 작정돼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믿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믿어주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복음을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지에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표로 나왔던 것처럼 누구든지 복음은 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왜? 누가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야 된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사울에 없는 빈 덜의 광야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배반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육신의 쾌락과 정력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구라도 들려지지 않도록 복음이 반드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에 합당하다는 말은 그런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 뭐 할 만한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와 맞먹는 동등한 이 비길 만한 이 말인데, 이 말은 무게를 달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저울에 한쪽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합당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우지 않고 무게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가치가 대등하다, 값이 있다는 말. 그래서 이것이 적당해서 알맞다, 합당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가서 뭐 할 만한 훌륭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맞먹는, 회개와 같은 그런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에 대등한 일, 회개의 행위의 효과, 회개의 성과, 회개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봅시다. 아니, 나 자신을 봅시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면 저절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노력과 내 열심히 무엇을 만들어내어 성령님의 열매인 것처럼 위선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에 오히려 열매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를 내고 어둠에 휩싸여서 세상에 그리스도 향기의 열매가 아닌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나와 여러분도 있는 현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방해를 한다든가 그걸 누가 내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몸에 쉽게 말하면 나쁜 비유이지만은 종기가 납니다. 종기가 나는 어느 주시의 위치도 우리는 어디 날 위치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종기가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지만 그거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막으라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에 간다면 즉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악한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악한 말이 그대로 입으로 토해 나오던 것처럼 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고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오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기쁘게 하고 범사가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한테 얼마만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저절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 입술은 정말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입술에 말뿐이고 정말 삶의 현장에 향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성령님의 열매, 빛과 소금,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우린 정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환경, 여건 속에 얼마나 어둠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가 방지되고 있습니까? 혹시 오히려 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끼리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현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요. 곧바로 말하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성령님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고 부패한 것들을 냄새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제거하게끔 빛은 내 몸을 태워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소금은 내 몸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희생하고 썩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말, 입술이 붙게 합니다. 그래서 말과 입술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던 이런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성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세상은 맑아지거나 세상은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썩은 냄새가 푹푹 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맺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서 내가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고 내 스스로 불태워지고 내가 스스로 녹아져서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그때 성령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과 어려운 조건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맺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타 다른 종교처럼 수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헌금이나 어떤 헌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노력으로 얻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이하거나 나으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나으면 그것으로 간증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사탄의 세력, 뱀의 자식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은 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무서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령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라면 저절로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저절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속지 맙시다. 자꾸 이단이나 다른 종교처럼 무엇을 만들어 열매로 낳고 착각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혼돈하지 맙시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래서 오늘 속으로는 말은 내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능히, 이 능히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돌들, 이 돌은 리도스인데 우리는 지금 반석만 알고 있습니다. 반석의 그 돌만이 아니라 이 돌들 리도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온갖 종류의 모든 돌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말은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보다 나 같은 죄인이 저기 굴러가는 발길질에 차여 날아가는 그런 돌들이 누구에게 손에 잡혀서 어디로 던져질지 모르는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로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든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돌로 아브라함 자손 만들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같이 돌 같은 서잘것없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과 같은 나, 독사의 자식과 같은 자, 뱀의 소리에 얇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미혹받아 넘어가고 지옥갈 수밖에 없는 독사의 소굴에 던져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정말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자손이 뭐가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구원받았다, 회개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 생각들은 이 모든 자들은 누구와 같다? 독사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시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0의 1주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뜨러 하나님의 우러를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 소리가 회개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다. 오늘 불이 토색 간음한 자들 같이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이미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다. 또 내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도 드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가 행하는 행위가 전부 다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이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교만하게 되어 회개하지 않고 내 공로로 내가 어떻게 믿어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뱀 사탄의 자식들이 가는 여타 다른 종교들처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정말 기쁨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